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은 왕이 없던 시대에 지도자 역할을 하던 분을 사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민을 갔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한 분이 병원에 갔더니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기실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실에 있던 똑같은 암 환자였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암에 걸리면 안 되고 그럼 나는 암에 걸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왜 당신만 암에 걸리면 안 됩니까? 같은 암 환자로서 화가 나서 따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암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립니다. 우리 존경하던 우리 옥하는 목사님, 우리 하영조 목사님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죠.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지 모르는데, 저는 요즘을 생각해 보면 그 두 분들은 복받은 자 같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또 늦게 은퇴하시고도 오래오래 사시는 분들이, 말년이 흐려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정말 굵고 짧게 열심히 주님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야, 이분들 정말 복받았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든다라는 거죠. 인생 살다 보면 예수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고난이 있고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다. 앞에서 목회하면 어려움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어려움 많습니다. 자, 성경에도 오늘 그 예가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저를 보세요. 자, 이때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성경의 주인공이 룻인데 룻의 남편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누구냐면 여리고 전쟁할 때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들어간 지 이제 몇십 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생긴 거죠.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그 가나안 땅인데 풍요로워야 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흉년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넌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떠나서 가나안 땅에 딱 갔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오늘 성경에 나온 룻과 비슷하죠. 룻은 모압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흉년은 있고 기근은 있고 환난은 있고 질병은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죠. 암 환자들이 말기암 진단을 딱 받으면 다섯 과정을 거친다고요. 처음에는 부정, 난 암 아니야, 난 절대 암 아니야, 난 죽지 않아. 그러다가 이제 분노하는 단계. 왜 하필 나야?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한단 말이야. 이 분노. 그 다음이 타협. 이제 스스로와 타협하기 시작하죠.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는 이 우울에 빠진다고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지? 마지막 단계가 수용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평안을 언제 찾느냐 하면 이 수용의 단계에 나도 이런 병에 걸릴 수 있고 나도 죽을 수도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요셉, 그가 애굽의 총리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모세, 백성들을 인도하기까지 80년 동안 별로 좋은 세월 아닙니다. 광야 40년 어두운 세월. 다윗도 그가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마지막 가드 쪽으로 망명했다가 죽이려고 하자 미친 척 해서 겨우 살아납니다. 간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에 가서 시편 57편을 기록하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실은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게 있다면 그들은 그 문제에 넘어지고 좌절을 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세요. 환난은 있지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문제 없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문제 없으면 안 됩니다. 불행해집니다.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지금 문제가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일단은 받아들이십시오.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지만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통 경우에는 이런 인생의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하느냐면 당황해야죠. 당황해야 하고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피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엘리멜렉은 그냥 이민 가버립니다. 아마 이런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모압 땅에 좋다고 하던데 거기는 흉년도 없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고 피해갑니다. 즉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땅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냐면 떡집입니다. 떡집. 떡이 넘쳐나는 곳,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모압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음란한 땅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좋지 않은 땅이죠. 자, 그 땅에 갔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3절 말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가자고 했던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 가정에 어려운 풍파가 닥쳤죠. 흉년을 피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다가 환난을 경험했으면 이때 깨달아야 합니다. 돌이켜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4절. 그래도 그들은 계속 거류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이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남편이 죽고 좀 돌이켰으면 됐을 텐데 사람들에게는 오기가 있나 봐요. 그래, 나 성공할 거야. 나 여기서 한번 버텨볼 거야. 그랬는데 이제 두 아들마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남은 건 시어머니와 며느리 2명밖에 남지 않았죠. 10년 만에 이런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흉년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흉년을 만나면 피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 이 문제가 있는데 기도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떠넘기는 겁니다. 난 못하겠어요.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두 번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흉년을 통해, 시련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죠. 그런데 피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버릴 때 그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합니다. 인내하는 자는 주께서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흉년을 만나면, 지금 여러분 간에 어떤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피하려고 하지 말고 편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빨리빨리 해결되길 원해요.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 방법대로 처리해 버리는데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다리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되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해버립니다. 내 뜻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 흉년을 피하려 모압으로 건너갔던 나오미가 어떤 일을 겪게 되죠? 더 큰 흉년을 겪게 되죠.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내 배우자가 죽었습니다. 내 자녀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절망이죠. 저희 누나가 미국 사는데 몇 달 전에 우리 명예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누나가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 전에 추석에 갔더니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조카가 아직도 아빠가 그렇게 죽은 거 힘들어한다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완전 절망이죠.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잃은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잃은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지난주 야곱이 형을 도망쳐서 광야에서 돌베고 자면 눈물 흘릴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엉엉 울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갔죠.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게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면 더 힘듭니다.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나오미가 남편 있고 두 아들 다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6절 말씀,
룻기 1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찾아간 거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죠.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10년 넘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찾아간 거죠. 나오미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 고향 베들레헴, 하나님이 있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 며느리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탕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가 어떻게 됐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나 원리 떠나서 살렵니다. 아버지 재산 다 받아서 멀리 이국으로 갔죠. 거기서 재산 탕진 다 하고 죽을 고생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한데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과연 아버지 나 받아주실까? 근데 막상 갔더니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먼 곳에서 달려와서 입 맞추고 씻기고 가장 좋은 옷 입히고 반지 끼고 신신 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는 거죠. 아들이 놀랍니다. 하나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 네가 나를 떠나. 그래, 잘 되나 보자.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고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나오미도 똑같아요. 나오미가 하나님 품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흉년을 겪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 더 사랑합니다. 찾아갑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 같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자 편이에요. 가난한 자들 편이고 병자 편이고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 우는 자들, 하나님이 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그들을 쓰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절망은 하나님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흉년 가운데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미는 두 번 떠납니다. 한 번은 흉년이 들어서 풍년이 있다라는 좋은 땅을 향해 떠나는데, 이 첫 번째 떠남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떠남입니다. 풍족한 곳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죠. 자, 두 번째 떠남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로 떠납니다. 이 두 번째 떠남 때문에 나오미가 이제 나중에 복을 받는데, 나오미가 나중에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쭉 묵상하는데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로 떠나느냐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로 떠나야 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로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그 자리가 풍요로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다 싶으면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혹 지금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나야겠는데, 내가 이 죄에서 이제 그만 청산해야 되겠는데 고민하고 있다면 진짜 청산해야 됩니다. 그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라면 흉년이 들어도 떠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와도 떠나면 안 됩니다. 죽을 것 같아도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알죠? 롯. 그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풍요로운 땅, 그 땅을 향해 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그의 아내도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을 선택을 하시고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자,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직장에 있는데 이 월급을 한 달에 한 5천만 원 줘요. 이곳은 먹고 살 만큼만 줘요. 근데 이곳 직장은 주일날 교회를 가지 마.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하나님이 가까울까? 주일 지키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우리 고모님 시집갈 때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을 못 지키게 해요. 저보고 이랬습니다. 나 교회는 안 나가도 성가대까지 했거든요. 하나님 잘 믿을게. 시집간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두 자리 중에 이 조건이 너무 좋아요. 이 조건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물질을 내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두 주인을 쫓지 말라고 했는데 난 하나님보다 이 물질이 좋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겉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그는 이 물질의 종이 됩니다. 왜? 내가 그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만남이라면 그 자리 피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죄인들과 같이 하지 않는 게 복이라는 거죠.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멀고 가까운 걸 떠나서 내가 이곳에 갔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우자의 조건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인가 멀어질 것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힘듭니다. 제 제자 가운데 하나가 신학교까지 가려고 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믿지 않는 자매랑 결혼을 하겠다고. 근데 만약에 결혼하고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하면 그건 또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도 다니지 않는 자매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내가 물었어요. 결혼을 결정하고 나한테 왔길래 왜 하필이면 교회도 안 다니는 그 자매랑 결혼하려고 그래? 너 예전에 너 목사하려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알겠다고 1년 전쯤에 결혼을 했어요. 얼마 전에 추석 때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잘 있죠? 그래서 그래 넌 잘 지냈냐? 너 결혼 생활은 어때?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잠언 말씀이 생각납니다. 잠언 무슨 말씀? 그랬더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 해줬죠. 그리고 물었죠. 너 교회 나가냐? 요즘 교회 잘 안 나갑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난 너 그럴 줄 알았다고. 너 잘해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아내랑 또 잘 지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좀 조언도 해주고 너 교회 꼭 나가야 된다. 가까운 곳에 꼭 나가라. 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 좋아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할 때가 있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어디가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로 가십시오. 힘들다고 할지라도. 제가 개척하게 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좋은 교회예요. 또 대학로 한복판에 있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부목사님들 전부 합치면 거의 한 25명 넘어요. 많아요. 그 중에 제일 고참이었어요. 왕고참이죠. 누가 저한테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담임 목사님 제게 별로 간섭도 안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행정을 보지만 이제 몇 년 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 대처하면 되고 벌써 내 안에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만큼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교구사회까지 같이 했더니 몸도 지쳐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기쁨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었죠. 그때
한 장로님이 저한테 식사하자고 말씀하시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김 목사, 이 교회 너무 오래 있었던 거 아니야? 이 교회에서 배울 거 다 배웠지 않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가, 이제 그만 나가야 될 때 됐잖아, 그 말이잖아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날 저녁에 참 힘들었는데, 그런데 저는 그 장로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너 이제 떠날 때가 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곳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편했습니다. 그 자리 자체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 이제 좋은 교회 뭐 담임으로 나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이곳에서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이제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내 안에 기쁨을 잃어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자리를 떠나기 싫었던 거죠. 그때 처음으로 개척을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개척하고 나가는 길, 또 다른 나가는 길. 제가 하나님께 이 두 가지로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둘 다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원 올라가서 한 3박 4일 기도할 때 3일째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 너 나한테 나와 가까운 자리로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니? 라는 그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부목사 예전 교회 가고 한 2, 3년 지나고부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왔어요. 하나님, 다음 사역지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그 기도를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셨던 거죠. 그 자리가 어디냐면 이 자리입니다. 그때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왜? 이제 앞으로 개척할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 못할 것 같은데 힘들어서 엉엉 울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한 2년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모릅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게 제가 지난 그 1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었고 더 많은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내 소원이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것, 모든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냥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내 소원입니다. 저는 혹 내가 여기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저는 이 자리도 떠날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리로. 그 자리가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저는 갈 거예요. 왜?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과 하나 되는 자리, 그 자리가 진짜 축복의 자리이죠.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품 떠나면 안 됩니다. 전 하나님 품을 한번 떠났던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에 떠났다가 두 번째 돌아올 때는 정말 죽을 고생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품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 최고의 부귀 영화가 보장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절대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자리에 있다면 떠나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면 10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나오미는 머뭇거리다가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과연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인지, 저처럼 안주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 깨달아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로 떠나십시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과 가까운지 저 자리가 하나님과 가까운지, 내가 선택할 때 이 선택이 하나님과 가까운 선택인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는 분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는 힘든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주보에 이 성경 말씀을 미스로 실지 못했는데, 자, 귀로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하나님과 멀어지는 문은 넓어요. 가기 쉬워요. 힘들지 않아요. 편해요.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는 좁습니다. 문도 좁고 그 길 가는데 힘듭니다. 고난도 있고 가시밭길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상황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를 선택할 때, 그래, 이 길이 더 힘든 길 같고 이 길이 더 고난의 길 같고 이 길을 가야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가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놓은 자리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내가 예전에 그 거창고등학교, 우리 경남 거창고등학교 명문이죠. 기독교 명문인데 그 학교에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귀로 들어보십시오. 고등학생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너희들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들으렴. 10계명.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다.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자,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 이 학교 이 설립자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는 결코 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으로 떠나십시오. 그곳이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두 개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전사님 말도 안 해도 오늘 찬양을 했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것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허름한 여인숙과 같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칭찬하실 것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에 가야 되죠. 그 길이 비록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찬양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 찬양이 바로 오늘 그 주보 뒷면에 있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나오미를 보면 정말 그래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나오미를 찾아와 그녀를 축복하죠.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